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사람은 이렇게 살죠. 하나님 말씀을 법과 명령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누가복음 7장에 그 백부장이 칭찬받았잖아요. 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천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이리 와 하면 오고 저리 가 하면 갑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신이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요? 명령만 하면 그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성경 박사들도 그만한 믿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지식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지식은 많은데 믿음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높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니까 천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을 거라고.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얘기 좀 하지 마이소.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간증할 게 아니에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해야 될 내용인 것이 그거를 교제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그럴까요? 근데 그 말은 본인은 마음이 편해질지 몰라도 듣는 사람 마음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정상이구나. 그런데 바람과 파도는 어떻게 순종할까요?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뭘로 알아봤죠? 하나님으로 알아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중심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높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지식의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위열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어떤 분의 어떤 설교를 듣든 간에 마음속에 큰 교훈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높이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시편 40편 보시죠.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중심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즐겁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냥 즐겁기만 하던가요? 고개를 많이 흔드시네.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순종이 정말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힘든 순종을 그동안 우리가 해오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 성공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높였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어떤 케이스인 거냐? 그 말씀이 자기 중심 속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심장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을 거니까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높여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높이는 사람은 어떤 또 좋은 점이 있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방향을 잃을 때가 있고요. 가끔씩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회의감 속에 살 수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신앙생활 속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항상 높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잃어버린 그 방향을 뭘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방향을 잡아주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밝히면 방향이 잡혀요. 그런데 말씀을 가장 높이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헷갈려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다 고하고 자기 속에 있는 괴로움을 다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해결이 잘 안 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에 대한 태도와 개념이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자기 생각이 높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높이는 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못 찾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돌아오는데 한참 걸려요. 생명의 말씀을 항상 밝히고 있어야지만 우리 삶이 빛납니다. 말씀을 높이면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삶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보시죠. 12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을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높이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문제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수술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높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정리를 해줍니다. 큰 병에 걸리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수술해 본 적 있는 분들 여러 분 계시죠?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흔적이 남지만 수술하지 않았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이 생명이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사람은 여러분들 암에 걸리면 암을 치료하는데 누가 제일 높아요? 의사 선생님이 제일 높잖아요.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암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니까요. 내가 문제가 걸렸고 죄에 빠져있고 그러면 누가 제일 높아야 될까요? 구역장님? 1 구역장님, 2 집사님, 3 목사님, 4 하나님 말씀. 말씀이죠. 너무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는 수많은 죄와 수많은 문제들을 1년 내에 안고 살아갈까요? 혹시 어떤 죄도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으로 수술을 못 받고 있을까요? 이러저런 핑계가 있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보시죠. 16절, 17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교훈을 받아요. 교훈을 많이 받으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사람은 말씀 속에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책망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들어야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이거 들어야지.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한 소리 들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 죄를 돌이켰죠. 만약에 다윗이 그때 나단 네가 감히 왕한테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 흔한 얘기로 우리 삶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 삶에 1초라도 우연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 믿어지죠? 우연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세요. 내가 좋은 쪽으로는 인도하시죠. 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허락을 하십니다.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지 않았을 때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스스로 배우기를 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정이잖아요. 말씀을 높이는 사람이 교정을 받아요. 말씀을 안 높이면 교정이 안 돼요. 그렇게 배웠던 생활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교정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높이지 못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인데 교육이란 말이 뭐죠? 배운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뭘 배우고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서 뭐 가르쳐 주던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회 봉사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교회 안에 교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교육하시는데 그 모든 교육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인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높입니다. 그러면 삶이 교정이 돼요. 그리고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적용을 정말 잘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자기 적용에 좋은 사례가 있고 안 좋은 사례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기 베드로 사도에게 유대인들이 호된 책망을 들었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심한 책망을 들었을 때 이건 좋은 사례죠.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이 나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좋은 사례죠. 자기 적용에 좋은 사례입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죠.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뭘 갈았죠? 이 사람은 자기 적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말씀 듣고 이 갈리면 너 주일 설교 듣고 이 갈리던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 적용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들었는데 야 오늘 그 형제 오늘 하필은 안 왔다고. 이거 자기 적용에 빗나간 사례죠. 그리고 이제 교학교 선생님들도 말씀 들을 때 이거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 줘야지. 이거 자기 적용 안 된 겁니다. 누구한테 이거 말해 줘야지 그 생각이 들거들랑 얼른 기도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누구 얘기해 주라고 하나님 소스 준 거 아니에요. 자기 적용에 게으르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계속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앙의 가치관이 살짝 빗나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함정들, 그 수많은 위험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입니다. 말씀을 높이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1.2획 중요히 여겼죠. 우리가 이제 피곤하니까 자다가 듣다가 졸다가 듣다가 할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이 예습이 잘 안 되는 거니까 복습을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뭔가 유익이 됐다 싶으면 계속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을 해야지만 다른 영역으로 하나님 인도를 하세요. 이거 대충 저거 대충 하다 보면 항상 그 상태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삶은 누구든 살아요. 지금 우리는 저희가 구원받고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지금은 최선을 다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할 때일까요? 잘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잘해야 될 때라고. 언제까지 준비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거냐고요. 말씀을 높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말씀 들으러 올 때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았던 마리아처럼 말씀을 받은 마리아였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못 받았던 마르다는 밥하면서 투덜댔잖아요. 예수님은 다 알면서 왜 내 동생을 안 보내냐고. 날이 바쁜데. 무슨 차일까요? 말씀을 높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신앙적인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다 잘하고 싶으실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 그랬으니까 정욕만 있고 노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말씀을 정말 높여보세요. 삶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막 그 짐승 팔고 돈 바꿔주고 하는 그 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야 상 치워라 그랬습니까? 막 채찍 휘두르면서 엎었습니까? 엎었죠. 때로는요 성전 개혁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 속에 채찍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신앙생활도 좀 엎어요. 개혁을 하시라고. 돈통도 엎어버리고 짐승 다 쫓아내고 그런 개혁을 하는 게 정기적으로,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가 필요하다니까요. 독수리가 보통 70년, 80년 사는데 40년쯤 되면 새 부리가 이렇게 꺾여요. 쪼을 수가 없어요. 이 새 부리가 자기 목을 향해 있거든요. 발톱도 이렇게 오그라져가지고 뭘 움킬 수가 없어요. 이미 움켜져 있거든. 그리고 이게 너무 이 털이 무거워가지고요.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죽을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건지. 결실을 마친 독수리가 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간답니다.
자기 부리를 바위에다 확 내리친답니다. 부리가 깨지겠죠. 빠지고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그 부리를 가지고 자기 발톱을 뽑는데요. 그리고 발톱 뽑고 나서는 자기 무게를 짓누르고 있는 독수리의 생명의 속도잖아요. 뚱뚱한 독수리는 사냥이 안 되거든요. 털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새롭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교회에 정말 열심히 오셨던 분들, 세월 지나니까 솔개 부리처럼 부리가 문제 생긴 분들 있죠. 발톱도 문제가 생기고 뭔가 무겁고 그런 분들은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지불해야 될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시편 103편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시편 103편 2절 함께 읽읍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5절 함께 읽읍시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이거 보고 나서 이 말씀 연결시켜 보니까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엄청난 자기 파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종로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하노라.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고 더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떨 때는 독수리가 자기 부리를 직접 바위에 깨뜨리고 자기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뽑고 기타를 뽑는 어떤 그런 고통을 130일 동안 계속 하는 것처럼, 고통을 통과하는 것처럼 정말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새롭게 살고 싶다면 어떨 때는 이런 노력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정말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부리를 뽀갤 때도 있고요. 강제로 내 발톱을 뽑을 때도 있고 강제로 내 털들을 뽑아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 아니면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교회에, 개인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부리를 깨버리고 발톱을 뽑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기거들랑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